합니다.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 자, 마가복음 10장 13절로 16절 우리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시길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시어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은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자의 것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든지 않는 자는 결탄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고 그 어린아이들을 안고 그들 위에 안수하시고 축복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지금 사순절 5번째 주일을 우리가 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순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깊이 묵상하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절기예요. 그래서 사순절은 단순히 금식하고 절제하는 기간만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을 다시 주님 앞에 가져가는 시간, 우리 겉모습뿐만 아니라 우리 중심을 살피는 시간이 이 사순절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특별히 우리는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여러분, 예배 드리는 것도 기도하는 것도 성경을 읽는 것도 너무너무 익숙합니다. 근데 익숙함이 쌓이면 때로는 계산적으로 바뀌어집니다.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내게 응답하실까? 내가 이 정도 했으니까 하나님도 나에게 좀 뭐 좀 해주셔야 되는 거 아닐까? 뭐 내가 이해되는 것만 믿고 납득되는 것만 순종하면 되지 하면서 이렇게 계산적인 신앙으로 갈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마가복음 10장 14절에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자의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자의 것, 어린아이와 같은 자의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은 주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믿음, 신뢰하는 믿음, 의존하는 믿음, 순전한 믿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이 사순절에 우리도 주님 앞에서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이 회복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첫째로 오늘 본문에 보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을 사모해서 아이들을 데리고 나왔어요. 여러분, 어려서부터 예수님께 기도받고 축복받고 은혜 받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 은혜 자리 가면은 내 아들이에요, 내 딸이에요, 한번 기도해 주세요. 여러분, 이렇게 사모하는 게 부모의 마음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그들을 꾸짖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그 모습을 보시고 오히려 노하셨습니다.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오늘 보면 마가복음 10장 14절에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어린아이들이 당신에게 나오는 것을 막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누구나 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복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잘난 사람, 준비된 사람만 부르지 않아요. 오히려 연약한 사람, 상한 심령, 인생을 살아가면서 지쳐서 도움이 필요한 그 사람. 아멘. 누구든지 우리는 주님 앞에 나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주님 앞에 나오는 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셔요. 아멘. 여러분, 그래서 이사야 55장 1절에 말씀합니다. 시작. 오라 너희 모든 많은 자들아 물러나오라. 돈 없는 자들아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아멘. 누구든지 어린아이든지 노약자든지 청년이든지 장년이든지 질병이 있든지 없든지 오늘 막 소천하려고 하는 그분까지도 여러분, 주님은 당신 앞으로 나오기를 원하신 점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어린아이는 여러분 스스로 자기의 삶을 책임질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누군가를 의지하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는 존재가 바로 어린 아이들. 그래서 부모를 전
전적으로 신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도 이 어린아이들과 같이 주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믿음을 소유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믿음은 내가 할 수 있다가 아니에요. 주님, 저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주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오늘도 나올 수 있어서 나온 것이 아니라 주님이 은혜를 주셔서 나오게 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 내가 할 수 있습니다. 내가 하면 됩니다. 여러분, 안 되잖아요. 오늘도 저하고 약속하신 분들이 몇몇 있어요. 그런데 그들도 오늘 못 나오셨어요.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되어지지 않아요. 주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의지할 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순절은 내 의지, 내 능력, 내 경험을 붙드는 삶에서 다시 주님께서 피로 세우신 그 새 언약을 붙잡고 나아가는 시간이 이 사순절이다. 여러분,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6절에 말씀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라. 아멘.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여러분, 어젯밤에 잘 주무셨죠? 예? 여러분, 그런데 놀라운 건 뭐냐면 우리가 일어날 수 있어서 일어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깨워주시니까, 눈을 뜨게 하시니까.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대면해서 얼굴과 얼굴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숨 쉬는 것도 숨이 잘 쉬어지니까 쉬는 거예요. 제가 어느 날 저 칠보산에 가는데 중턱쯤 가는데 갑자기 숨이 팍 막히는 거예요. 제 코 속으로 입속으로 산소가 들어가는 게 평상시에 3분의 1도 안 되게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제 집사람하고 가면서 스톱 시켰어요. 여보, 나 못 가.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왜 숨이 안 쉬어지는지. 제가 그때부터 칠보산 올라가는 것을 스톱을 해버렸어요. 내 육체라고 해서 내 육체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은혜 주시는 만큼.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때를 따라, 여러분,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부지런히 예수의 이름으로 나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신앙의 첫걸음입니다. 상처가 있어도, 죄책감이 있어도, 우리의 인생에 해답이 없고 문제만 쌓여 있어도 우리 스스로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오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인생이 흔들리고 무너질 때 먼저 우리가 계산하고 먼저 방법을 찾기보다 주님 하고 부르면서, 주님, 제가 왔어요. 힘듭니다. 주님, 제가 무너졌어요. 주님, 저를 붙들어 주세요. 주님이 피로 세우신 그 새 언약 속에 들어가길 원합니다 하면서 어린아이와 같이 주님 앞으로 나올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길 축원합니다. 그러면요, 누구든지 받아주세요. 누구든지. 두 번째로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께로 나오는 아이들을 제자들이 막았지요.
제자들은 아마도 예수님께는 더 중요한 일이 있다라고 생각한 것 같아요. 그래서 어린아이들은 별 볼 일 없다고, 또 작고 미숙하고 별 의미 없는 존재처럼 여겼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어린아이들이 당신에게 오는 것을 막는 그 제자들의 모습을 보고 노하셨습니다. 왜요? 여러분, 제자들이 어린아이를 막은 것은 단순히 어린아이 몇 명을 막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세워져 가는 방식을 놓치고 있기 때문에 노하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요, 사람의 능력이나 자격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이는 이들에게 모두 다 열려 있어요. 그 나라를 간절히 바라보고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이들에게 누구나 열려 있어요. 제가 예전에 간절하고 절박한 기도 제목이 있었어요. 저희 아버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예수 믿는 거. 그래서 제가 간절하게 기도했어요. 아버지 하나님, 만약에 내 육신의 아버님이 영영 예수 믿지 않고 저 영원한 지옥에 떨어진다라면,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네 가정이 구원을 얻겠다고 하신 그 말씀이 아니잖아요. 주님 은혜를 주세요. 고집이 세서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쓰러져서 질병 가운데서라도 영접하게 하시고, 할렐루야,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갈 수 있게 달라. 그런데 88세 12월에 쓰러지셨어요. 몇 년 전이죠. 4년 전. 근데 잠깐 쓰러지니까 집에 있는 식구들은 잘 몰랐어요. 근데 형수님한테 전화를 와서 딱 들으니까 뇌경색을 빨리 옮기세요. 근데 몇 시간이 좀 지체돼서, 그리고 한 달 병원에 입원했다가 퇴원하시고, 그래서 이제 정신은 온전하시니까 복음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영접하시고, 할렐루야, 예? 세례받고 6개월 만에 하나님 나라 들어가신 줄 믿습니다. 몸이 연약해지니까 겸손해져요. 그래서 그 복음을 받아들여요. 마음이 열려지고 복음이 받아들이죠. 늦게 믿었다고, 늦게 영접했다고 책망하시고 야단치시는 것이 아니라, 아멘. 누구든지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이는 이에게는 하나님의 나라는 활짝 열려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나라는 간절히 바라보고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이들에게 주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6장 16절에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 그랬어요. 여기에 이 침노한다라는 것은 뭐냐? 간절히 찾고 사모하는 자에게 주어진다, 이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특별히 어린아이들은 자기 스스로를 내세우지 않습니다. 겸손하게 내밀어진 그 손을 붙잡고 주어진 사랑을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그 주님의 품 안에, 사람들의 품 안에 안기는 것을 주저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전도하다가 보면 그 전도할 때도 누가 구원을 받느냐? 겸손하게 낮아져서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구원함을 받습니다. 그래서 전도할 때, 전도는요 다른 게 아니에요. 잃어버린 자를 찾는 거예요. 우리 한번 따라합니다. 전도는 잃어버린 것을 찾는 것이다. 예, 전도는 잃어버린 사람을 찾는 것이다. 예, 잃어버린 사람들, 내가 전도해서 끌고 오는 것이 아니라 잃어버린 사람들을 찾는 것이 전도예요. 전도가 쉽겠어요? 어렵겠어요? 예, 어렵기도 하지만 쉬운 거예요. 왜요?
사람들을 말로다가 설득하거나 이론으로 깨우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사람들을 찾는 거예요. 여러분, 이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자신의 공로로 주장하는 사람이 아니라 어린아이처럼 겸손히 의지하면서 은혜를 받아들이는 이에게 여러분 허락된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래서 계시록 3장 20절에 보니까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이게 하나님. 여러분, 사순절의 십자가 은혜는 우리의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전적으로 신뢰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 십자가의 은혜를 전적으로 신뢰해야 될 점이 있습니다. 여러분에서 에베소 2장 8절과 9절에 보니까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예요.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우리 한번 따라합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요, 선물이다. 아멘. 여러분, 내가 뭘 잘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에베소 5장 8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시냐. 여러분,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뭐 되었을 때? 죄인 되었을 때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대요.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죄인 되었을 때. 근데 우리는 그 은혜 앞에서 자꾸만 계산합니다. 주님, 제가 또 받아도 될까요? 저는 아직 부족한데, 내가 아직 기도도 많이 못했는데. 아니에요. 우리 한번 따라합니다. 주님의 은혜를 믿고 구하면 반드시 주신다. 아멘. 제가 요즘에 주님이 그 십자가의 은혜뿐만 아니라, 아니 나의 주인뿐만 아니라 누가복음 22장 20절의 말씀을 묵상하다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십자가로 세운 새 언약이래요. 근데 그 십자가는 우리가 보면 고통, 고난, 아픔, 슬픔, 그렇죠? 그런데 그 십자가는 진짜 사랑이더라고요.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셨고, 우리는 그 사실을 믿고 의지하기만 하면 그 주님의 은혜가 부어지기 시작하는데, 질병은 고침을 받고 문제는 해결되어지고 우리의 영혼은 구원받되, 우리의 영혼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삶에서도 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하나님 보게 하시는데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8장 32절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래서 진리 되신 그 예수 안으로 은혜는 다른 것이 아니에요.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그 약속의 말씀을 신뢰하고 그 주님의 안속으로 계속해서 들어가는 거예요.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주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부어주시는데, 묶인 것은 풀어지고 닫힌 것은 열어지고 막힌 것은 뚫어지고 질병은 떠나가고 문제는 해결되어지고, 여러분, 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묶였던 사단의 역사도 예수 이름으로 풀어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겠다고 하는데 자격을 따지는 건 믿음 아니에요. 사순절은 나를 낮추는 절기인 동시에 십자가의 은혜, 피로 세운 그 새 언약 속에 잠기고 주님의 은혜를 깊이 받아 누리는 절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갈 수 없는 길을 여러분 예수님이 열어놓으셨잖아요. 우리가 자격이 없기에 예수님께서 자격이 되어주셨잖아요. 그래서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 들어가고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점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 이 사순절에는 계산하지 말고, 아니 사순절뿐만 아니라 우리 인생에 계산하지 말고 그냥 주님의 은혜를 그대로 받아들이세요. 십자가의 사랑은 자격이 있는 사람을 위한 상이 아니라 은혜가 필요한 죄인을 위한 구원의 길이에요. 우리 주님은요, 그 구원의 길을 활짝 열어놓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그 주님의 은혜 속에 들어가면 돼요. 하나님 약속해 주셨잖아요. 내가 오늘도 그 약속의 말씀을 믿습니다. 주님, 내 삶을 책임져 주시니 감사합니다. 나의 길을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열어가시니 감사합니다. 그게 잠언 3장 6절이잖아요. 그를 범사에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라. 여호와께 내 길을 맡기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 모든 것을 맡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오늘 본문 마가복음 10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그 어린 아이들을 안고 그들 위에 안수하시고 축복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직접 어린 아이들을 안으시고 안수하시면서 축복하셨어요. 예수님은 죄인을 밀어내시는 분이 아니라 품어주시고 정죄보다 회복을 시켜주시는 분이에요. 아무리 큰 죄를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내가 주님 앞에 나아가기만 하면 당신의 거룩하신 보혈의 피로 깨끗하게 정결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니, 우리 주님도 깨끗하게 해주셨는데 누가 정죄해요? 사람이 정죄할 수 있습니까? 마귀가 정죄할 수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죄를 졌어요, 부모님한테. 근데 여러분들이 용서해 줬어. 그래, 괜찮아. 엄마 잘못했어요. 괜찮아, 그래. 실수도 할 수 있어. 근데 옆집 사람이, 동네 사람이, 뭐 대기 아들 뭐라 그럴 거예요? 예? 아, 시끄러! 내 아들이야. 내 딸이야. 나도 아무 말도 안 했는데 당신이 뭔데? 그러지 않겠어요? 내가 이미 다 용서해줬어. 여러분 보세요. 우리 주님은요, 어떠한 죄를 졌다 할지라도요 정죄하지 않으시고 당신의 피로 깨끗하게 정결하게 씻어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정죄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돼요. 허물을 드셔내면 된다 안 된다? 여러분, 절대로 허물을 드셔내는 것이 아니라 그럴 만도 하지. 그럴 수밖에 없었겠구나. 서로 용서해주고 서로 감싸주는 이 십자가의 사랑, 십자가의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어린아이 같은 믿음은 주님의 손길을 신뢰하고 주님의 품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에서 시편 131편 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실로 내가 내 영혼을 고요하고 평온하게 하기를 젖된 아이가 내 어머니 품에 있을 같게 하였으니 내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다. 여러분, 젖된 아이가 누구의 품에? 엄마의 품에 있은 것 같다. 제가 어제 우리 이혜진 선교사, 우리 요한 선교사하고 잠깐 통화를 했어요. 우리 예서를 보여주는데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예서 좀 사진 좀 보내봐. 왜 사진도 안 보내? 예? 그 2달 전에 보내준다고 얘기하고서 안 보내주는 거예요. 어제 그냥 강력하게 좀 예서 좀 보자. 응? 그리고서 제가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보고 싶어요? 네. 500원인데. 네. 잠깐만요. 예. 그런데 예.
어제 우리 예서를 보여주는데요. 너무 예쁜 거예요. 너무 예쁜 거예요. 예? 여러분들 다 500원 내셔야 됩니다. 예, 예, 아주 그냥 얼마나 웃고 예쁜지. 예, 예. 자, 잠깐 보세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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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자 같죠? 우리 예서가. 예, 한 번 더 보여드릴게요. 예. 여기까지. 아,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래서 순수하게 하나님,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의 품 안에 머물기를 원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7절에도 말씀합니다. 시작.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십니다.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이 어떠한 염려가, 근심과 걱정이 있어도 여러분 그것을 안고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 내 속에 이런 것이 있어요. 주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내 마음을 다스려 주세요. 내 생각을 정결하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여러분, 그런데 참 희한한 게 뭐냐면, 이상한 게 뭐냐면,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다고 해도 자꾸만 근심이 되어지고 걱정이 되어져요. 그런데 진짜 주님이 여러분들이 받잖아요. 그 기도를 받잖아요. 근데 그 순간부터 약속의 말씀을 주시고, 무엇을 주시고? 약속의 말씀을 주시고 우리 마음속에 평안을 주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자꾸만 근심이 됩니까? 그러면 반복적으로 좀 기도하세요. 하나님, 내 마음을 다스려 주세요. 내 심령이 하나님 나라가 되게 해주세요. 근심은 뼈를 썩게 한다고 했는데, 주님, 이 근심이 사라지게 해주세요. 그래서 중심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예?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을 하시고 이 근심이라는 것이 싹 빠져나가요. 또 생각으로 딱 들어오지요. 주님, 생각도 다스려 주세요. 그러면 이 생각이 싹 지워지면서 그 생각조차도, 그리고 여러분 생각이 들어올 때, 아, 주님이 해결해 주셔. 예? 그러면서 탁 잘라내야 돼요. 왜요? 마귀는 요한복음 13장 2절에 보니까 생각을 통해서 역사한대요. 그래서 마귀가 가룟 유다에게 예수를 팔 생각을 넣어주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마귀가, 예? 누구에게 근심과 걱정을 넣어주매. 사람들은 그 근심과 걱정을 자꾸만 잡아요. 잡는 것이 아니라 마귀를 뭐하라? 대적하라. 그래야면 너희를 피하리라 말씀하셨으니, 여러분 생각으로 찾아오는 그 사단의 역사를 예수의 이름으로 대적한다. 이 더러운 것들아 떠나가라. 아멘. 여러분들의 질병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미 예수님께서 나를 치유하셨다. 질병이 약한 영아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가라. 예? 우리 박순복 권사님, 뼈와 뼈 사이에 벌어졌던 것이 주님께서 채찍에 맞음으로 말미암아 나는 깨끗하게 고침을 받았느니라. 뼈와 뼈 사이에서 진액이 나와서 든든하게 붙을지어다. 아멘. 여러분,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선포하는 거예요. 주님 믿는 자에게 표적이 따른다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진실인 것을 내 삶에서 느끼고 체험하게 하옵소서. 아멘. 내가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간증하며 살아가길 원합니다. 아멘. 한 번이 아니라 우리의 일생이 그렇게 되길 원합니다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고 나면 그 하나님의 그 은혜 속을 경험하게 되면 어떻게 해요? 예? 여러분, 문자적인 말씀이
로고스의 말씀이 레마의 말씀으로 깨달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이 두 쪽이 내도 불안하고 초조한 것이 아니에요. 평안이 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인생이 새로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사순절은 회개의 절기인 동시에 주님 품 안으로 들어가서 누리는 절기예요. 누리는 절기. 쉼을 얻는 기간이에요. 쉼을 얻는 기간. 여러분, 회개는 끝이 아니고 여러분, 회개의 끝은 정죄가 아니라 주님의 품 안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질병이 깨끗하게 고침을 받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아직 내가 지금 고침을 못 받아서 끊임없이 왜요? 믿음은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선포하며 나아가는 거예요. 그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원하고 나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믿음의 과정을 보시고 치유하기 시작하시고 역사하기 시작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모든 질병을 치유하셔요. 여러분, 뿐만 아니라 십자가에서 당신이 죽어 여러분 우리를 살리시고 주님의 품 안으로 들어가게 하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그래서 요한복음 22장 20절에 피로 세운 새 언약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피로 세운 새 언약. 여러분, 그 사실을 믿는 모든 심령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자기 사랑을 내어주심으로 우리가 영원히 버려지지 않을 것을 확증해 주셨어요. 여러분, 주님의 품은 감정적인 위로만이 아닙니다. 당신이 피로 세우신 새 언약의 사랑이에요. 여러분, 그러므로 사순절은 단지 슬픔에 머무는 시간이 아니라 십자가 사랑 안에서 다시 안식을 배우는 시간이 이 사순절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사순절에는 여러분 염려를 붙들고 씨름하지 마시고 모든 염려, 근심, 걱정을 주님께로 맡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루를 시작하면서 주님, 오늘도 주님 안에 들어가게 하옵소서. 염려, 근심, 걱정이 올 때마다 주님, 이 염려, 이 걱정 주님께 맡깁니다. 결과를 다 알 수 없어도 주님, 저는 주님의 품 안에 있습니다 라고 선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 그 안으로 자꾸만 왜요? 믿음이라는 것은요, 말을 할 때마다 선포할 때마다 세워지기 시작해요. 그래서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그랬잖아요. 여러분들이 선포할 때 여러분들의 귀가 듣습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자꾸만 내가 믿음으로 성장하고 세워지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실 것이다. 나의 인생은 하나님이 붙잡으신다. 나의 길을 주님께서 열어가신다. 할렐루야. 여러분, 선포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저는요, 이번에 이전하는 교회에 참 기대가 됩니다. 왜 기대가 되냐면 여러분, 한국 교회를 살펴볼 때는 암울합니다. 솔직히. 근데 왜 기대가 되냐면 하나님은 살아계신 우리의 아버지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반드시 역사하실 거니까. 다른 때보다도 막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막. 예? 제가 전도하다가 보면은 이런 얘기들을 해요. 아, 거기 졸업식이요? 아, 그 계단이요? 힘들어서 못 올라가요. 제가 지하에 있어요. 아, 거기 지하요? 거기 자가예요? 전세예요? 월세예요? 아니, 관심 많아. 아니, 예수를 믿는 게 중요하지 왜 자가의 월세 뭐 이런 게 뭘 중요합니까? 솔직히. 아니, 제가 월세를 대달라는 것도 아니고 전세를 부탁하는 것도 아닌데. 너무 감사한 건 뭐냐면 제 속에 막 꿈이
몽실몽실 올라오고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막 소망이 더 여러분, 우리가 소망의 주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볼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당신이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 해결하시려고 당신이 오셔서 채찍에 맞으셨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산자와 죽은 자의 주가 되신 우리 주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 사순절은요, 낙심과 낙담이 아니에요. 소망을 가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사순절은 우리로 하여금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게 만드는 거예요. 그 십자가 앞에서 믿음은 복잡한 계산이 아니에요. 단순하게 우리 주님을 신뢰하고 의지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어린아이 같은 믿음은 주님께 나아가는 믿음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상처를 받아 상처가 있어도 무거운 짐이 있어도 해답이 없어도 주님 앞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어린아이 같은 믿음은 자격을 따지지 않고 은혜 받는 거예요. 예? 십자가는요, 죄인을 위한 선물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당신도 시요 말씀하는 거예요. 누구든지 원하는 게 누구든지. 그리고 그 주님의 그 품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왜 예수를 믿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은혜 속에 들어가지 못합니까? 그 품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겉에만 뱅글 돌기 때문에. 예전에 맷돌에 예? 녹두를 탈 때도, 콩을 탈 때도 여러분 콩 한 줌 집어넣어서 후루 갈아요. 예? 여러분 제일 고통스럽지 않은 건 뭐냐면 첫 발에 우리 권사님이 첫 발에 들림받아 올라가는 것처럼 첫 발에 와장창 깨져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고통스럽지가 않아요. 그런데 돌콩들은 그 구멍 홈에 들어가 갖고 예, 머리가 다 뭉대지도록 예? 그 지나가면 얼마나 아픕니까?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겉으로 지금 뱅글뱅글 돌고 있습니까? 아니, 여러분들 마음속에 답답하고 찹찹하고 근심이 되고 여러분 있습니까? 그것은 지금 주님의 안으로 들어간 게 아니라 지금 겉에서 지금 멀찌감하게 지금 뱅글뱅글 돌고 있는 거예요. 안 돼요. 안 돼요. 옆사람과 뒷사람과 인사합니다. 주님 안으로 들어갑시다. 주님 안으로 들어갑시다. 네. 우리의 무거운 짐을 가지고 주님 안으로 들어갑시다. 아멘. 그러면 놀라운 은혜가 부어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사순절에 우리 모두가 이런 믿음이 회복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너무 많이 따지고 너무 많이 계산하고 너무너무 스스로 버티려고 했던 그 마음 내려놓고 다시 어린아이처럼 주님께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서 이렇게 고백해야 돼요. 주님, 복잡한 믿음 내려놓게 하옵소서. 주님, 어린아이처럼 주님 믿고 따르게 하옵소서. 주님의 그 십자가 안에서 안식을 누리게 하옵소서.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 앞에 오지만 힘을 얻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우리 주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아니야, 너 계산하지 말고 어린아이처럼 내 안으로 들어오면 안 되겠니? 아니야, 네가 하려고 하지 말고 네가 계산하지 말고 내 안으로 들어오면 안 되겠니? 내가 너를 위해서 채찍에 맞았어. 내가 너를 위하여 십자가를 졌고 내가 너를 위하여 부활했잖아.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내 안으로 들어와라. 너의 질병을 치유할 것이고 너의 문제를 해결할 것이고 너의 자녀들까지도 내가 책임져 주마. 수천 대에
때까지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마.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주여 한번 크게 외치고 우리 다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